50일 기도훈련학교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49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496장입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이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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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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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이를 맞춰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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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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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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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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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아멘. 저녁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월요일 저녁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수고의 날이 저물어 가는 이 시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서 제게 힘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46편 5절입니다. 시편 46편 5절입니다. 구약성경 책
835쪽입니다. 시편 46편 5절입니다. 구약성경책 835쪽입니다. 한 절 말씀만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50일 기도 훈련 학교 끝까지는 여러 다양한 기도들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새벽 기도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새벽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대부분의 기적을 새벽에 행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 유황불로 심판하셨던 거 새벽입니다. 홍해를 가르신 거 새벽입니다. 또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받은 시간도 새벽입니다. 광야에서 만나가 내린 것도 새벽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것도 새벽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도 새벽입니다. 새벽은 구원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새벽에 깨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시편 46편 5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새벽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입니다. 새벽에 깨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도와주신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아자르입니다. 우리가 아담의 돕는 배필을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셨는데, 그 돕는 배필 할 때 그 돕는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에제르입니다. 이 에제르라는 말의 어원이 아자르입니다. 뜻은 돕는다, 구원한다, 막아주신다, 공급해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새벽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어려운 문제 해결해 주시고, 적들의 여러 공격들 막아주시고, 필요한 것들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새벽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곳은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린다, 이 말이 히브리어로 모트입니다. 뜻은 비틀거린다, 미끄러진다, 추락한다, 이런 뜻입니다. 기도하는, 새벽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가정, 교회, 또 도시, 국가는 결코 넘어지거나 결코 추락하지 않습니다. 왜냐? 새벽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어떤 어려움도 새벽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곳은 넘어서고 극복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의 눈에 보면 이 나라는 위기 중에 위기입니다. 그래도 이 나라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농군학교를 세우신 김용기 장로님, 그 기도하신 작은 기도방이 있어요. 그 방에 가면 이런 글자가 적혀 있습니다. 조국이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고 있다. 그 기도의 방에 가서 그걸 보고 그 기도하셨던 자리에 무릎을 꿇게 되면 정말 큰 감동이 옵니다. 새벽에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의 인생이 아무리 어려워도, 교회가 아무리 힘들어도, 또 이 지역이 아무리 힘들어도,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새벽에 기도하는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왜냐? 그 사람은 기적을 만드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혼자 나와서 기도하기보다 여러분의 자녀들 데리고 나오고 여러분 손주들 데리고 나오기를 원합니다. 제가 새벽에는 아예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새벽에 자녀들 데리고 나오면 용돈 주세요. 손주들 데리고 나오면 용돈 주시는데 같이 새벽 기도 가자. 그리고 데리고 나오셔서 용돈을 크게 주세요. 한 5만 원쯤 주세요. 내가 다음에 또 새벽 기도 같이 나오면 너한테 또 5만 원 줄게. 그러세요. 초등학교 때 새벽 기도를 나온 경험이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도 새벽에 할머니 따라서 새벽 기도 끌려갔습니다. 그때 돈은 안 주셨는데 그냥 끌려갔습니다. 가서 기도하는 현장을 보는 게 제 인생에 너무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또 여러분 며느님이 계시면, 또 아드님이 계시면 새벽 기도 같이 가자. 그리고는 데리고 오셔서 용돈 주세요. 며느님한테 10만 원쯤 주세요. 큰 돈이잖아요. 10만 원. 그래서 주세요. 그건 새벽 기도의 현장에 같이 있도록 하세요. 그날 기도 안 해도 돼요. 새벽 기도하는 다른 분들 구경해도 돼요. 그래도 그게 그의 인생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에 새벽 기도하는 사람을 계속 늘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구원의 기적으로 행복한 인생이 됩니다. 새벽 기도는 언제 시작됐을까요? 어떤 분은 새벽 기도를 한국 사람이 만들었다고 그래요. 맞나요?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은 역사적으로 길선주 장로님이 새벽 기도 만들었다 그래요. 또 어떤 분은 은혜를 받은 이화학당, 배재학당 학생들이 새벽 기도를 시작한 것으로 그렇게 말해요. 맞나요? 여러분, 이 말은 철저히 한국 사람 위주로 생각한 생각이고, 새벽 기도는요 구약 때부터 있었습니다. 새벽 기도를 맨 처음 한 사람은 누군지 몰라요. 저는 아담부터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새벽 기도는 인류 최초부터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구약에서 처음으로 새벽 기도를 하신 분은 아브라함이세요. 공식적으로 창세기 19장 2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그랬습니다. 이날은 어떤 날이냐? 새벽에 하나님이 유황불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던 날이에요. 그날 아브라함은 뭐 했죠? 그날 아브라함은 새벽에 기도의 자리에 있었어요. 그날만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여러 증거들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일어났던 그 아침, 도대체 언제예요? 아침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보케르예요. 뜻은 새벽, 동틀 무렵,
일출이 시작될 때 이런 뜻이에요. 아브라함은 동이 트기 전에 자리에 일어나 있었어요. 일어나서 침대에 앉아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옷을 다 입고 밖으로 나왔어요. 어디로 갔습니까? 그는 하나님 앞으로 갔습니다. 하나님 앞 할 때 그 앞은 히브리어로 판님이에요. 뜻은 얼굴이란 뜻이에요. 하나님 얼굴 앞으로 갔어요. 이건 하나님을 만난다, 임재한다, 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어디로 간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으로 가 있어요. 항상 새벽 기도하던 장소가 있었던 거예요. 새벽에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가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 자리로 가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기록상으로 보면 최초의 새벽 기도자는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나 저는 아브라함 이전에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여러 추측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있지만 확실한 근거는 없지만 그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새벽 기도를 한국 사람이 만들었다는 등, 새벽 기도는 새벽에 지성을 드리던 한국 사람들의 습관 때문에 생겨난다는 등 이러한 잘못된 생각은 얼른 버리십시오. 새벽 기도는 인류가 시작되면서 계속됐던 일입니다. 그러면 왜 아브라함은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러 갔습니까? 그가 새벽 기도를 드린 이유가 뭐지요? 첫 번째 이유는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기 위해 새벽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과 만남으로 하루를 시작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내가 주인이란 착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입니다. 나는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빌려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그러면 우리는 잘못된 선택과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잊지 않도록 매일 새벽에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참된 주인과 만나는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진짜 인생의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기억하며 하루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게 새벽 기도입니다. 두 번째, 왜 아브라함은 새벽 기도를 드렸습니까? 둘째,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따라 하루를 살기 위해 새벽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니까 내 뜻대로 살면 안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듣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듣기 위하여 우리는 새벽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입장을 잘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누군가에게 뭔가 빌려드렸어요. 근데 이분이 그걸 함부로 쓰고 막 쓰고 대충 쓰고 그리고 고장나게 쓰면 어떻게 하죠? 얼른 도로 찾아오지요. 더 망가지면 안 되니까 얼른 도로 찾아옵니다. 가령 제가 차를 빌려드렸어요. 근데 너무 엉망으로 써요. 그러면 고장나지 않도록 얼른 도로 가져옵니다. 그런데 반대로 제가 차를 빌려드렸어요. 근데 저보다 관리를 더 잘해요. 너무너무 관리를 잘해요. 제가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잘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계속 쓰시라고 그러죠. 계속 쓰세요. 편안하게 쓰세요. 무한정 쓰세요. 그러지요. 하나님께 우리 인생이 이제 빌려 쓰고 있는 거라고 가정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계속 주시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속 복을 주시겠죠. 계속 은혜를 주시겠죠. 계속 건강을 주시겠죠. 계속 축복을 주시겠죠. 그게 바로 새벽 기도를 드리는 이유입니다. 세 번째, 아브라함이 새벽 기도 드린 이유가 뭡니까? 오늘 필요한 은혜를 공급받기 위해 새벽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을 위해서 매일 필요한 은혜를 준비해 놓고 계세요. 우리는 매일매일 준비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기 위하여 새벽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따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오늘 나를 위해서 준비된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는 매번 신선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지금 필요한 은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받으러 가야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만나를 거두러 간 것처럼,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거두러 간 것처럼 우리도 매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하여 새벽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아브라함이 새벽 기도를 드린 이유가 뭐지요? 네 번째, 감사와 기쁨과 평강으로 하루를 시작하기 위해서 새벽 기도를 드립니다. 새벽은 어떤 시간이에요? 내 걱정과 근심을 맡기는 시간이에요. 우린 걱정이 많아요. 우린 근심이 많아요.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맡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돌봐주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내가 짊어지고 온 내 염려, 근심, 두려움, 걱정, 이런 것들을 주님 앞에 새벽에 내려놓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이걸 맡기고 가는 겁니다. 맡기는 척 하다가 도로 찾아가시면 안 되고요. 믿음으로 온전히 맡겨야 합니다. 믿음으로 맡기면 하나님이 맡아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그게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 뜻의 의미입니다. 하루를 감사로 시작할 수는 없을까? 하루를 기쁨으로 시작할 수는 없을까? 하루를 좀 평강으로 시작할 수 없을까? 있습니다.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탁 맡기고 후련하게, 가볍게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짐이 맡겨질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어느 날은 오래 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은 짧게 할 수 있습니다. 짐이 다 맡겨주면 기도를 짧게 할 수도 있고, 오늘은 맡겨질 짐이 많아요. 그럼 기도가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다 맡기고 홀가분하게, 가볍게, 내 남편에 대한 것도, 자녀에 대한 것도, 또 교회에 대한 것도, 또 지역에 대한 것도, 나라와 민족에 대한 것도, 또 대통령에 대한 것도, 짐이 많아요. 그 짐을 다 맡기고 가볍게 하루를 시작하는 것, 기쁨과 평안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만드는 바로 그 비결이 새벽 기도에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새벽 기도를 드렸고, 새벽 기도를 통하여 무거운 인생이 아니라 가벼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에릭 리들이라고 하는 유명한 선교사님이 계세요. 선교사님이시면서 동시에 육상 선수이기도 해요. 그냥 육상 선수가 아니라 한 나라를 대표하는 그러한 아주 유명한 육상 선수입니다. 이분은 1924년도 제8회 파리 올림픽 100m 달리기 영국 국가대표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경기를 출전하기 위해서 이제 파리에 도착하고 났더니 100m 예선 경기가 주일 오후 3시와 5시에 잡혀 있는 걸 알게 됐습니다. 3시, 5시면 여러분 오전에 예배 드리고 가도 되잖아요. 근데 에릭 리들은 주일 하루 전부를 통째로 하나님을 위해 써야 한다고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고민도 안 하고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주일 경기에는 출전할 수 없습니다. 영국 언론이 난리가 났어요. 만일 우리나라에도 누군가가 비슷한 선언을 했으면 우린 더 심하게 난리를 쳤을 거예요. 그래도 요동도 안 합니다. 타협이 없습니다. 양보가 없습니다. 영국의 왕자가 와서 설득해도 안 되고 영국의 총리가 와서 설득해도 안 됩니다. 결국 올림픽 위원회에서는 이 영국 올림픽 협회에서는 100m에 출전하려고 했던 에릭 리들과 400m에 출전하려고 하는 선수를 경기를 바꿉니다. 그래서 400m 선수가 100m에 출전하고 100m에 출전하려고 했던 에릭 리들이 400m에 출전하게 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놀랍게도 여러분 100m에서도 금메달을 따고 더 놀라운 건 400m에 출전했던 에릭 리들도 400m에서 금메달을 땁니다. 기가 막힌 일이 영국에서 벌어졌습니다. 역적에서 한순간에 위대한 영웅이 됐습니다. 올림픽이 끝난 다음에 에릭 리들은 부모님이 계신 중국으로 가서 선교사가 됩니다. 그리고 그때가 태평양 전쟁 때여서 그는 일본 군 포로 수용소에서 일본 군이 운영하는 포로 수용소에서 거기서 생활하다가 거기서 순교합니다. 그분이 쓰신 책 가운데 크리스찬의 생활훈련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귀한 책입니다. 이 책에 에릭 리들이 새벽 기도를 어떻게 드리는지 소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너무 인상 깊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는 새벽에 혼자 나와서 2가지 질문을 자신에게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나는 이 새로운 날을 하나님께 맡겼는가? 두 번째 질문은 나는 매 시간 성령의 인도하심을 찾고 그에게 순종할 것인가? 이 2가지의 질문 앞에 서서 예라고 하는 진심 어린 대답이 나올 때까지 조용히 기다리며 기도합니다. 그게 짧을 수도 있고 그 기도가 아주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예라는 대답이 나오게 되면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 하나님, 저는 이 날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겼습니다. 저는 오늘 하루 종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오늘 저를 도와주세요. 그리스도인의 새벽 기도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다 하나님 보시기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새벽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새벽 기도의 중요성을 알았습니다. 새벽 기도는 하나님께서 주인이신 것을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결심하는 시간이고, 오늘 순종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묻는 시간입니다. 또 나에게 필요한 은혜가 공급되는 시간이고, 내 걱정, 염려, 두려움을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는 시간입니다. 평강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새벽 기도 드리십시오. 기쁨의 삶을 살길 원하십니까? 새벽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감사의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새벽 기도를 드리십시오. 새벽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풍성한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새벽 기도를 드리는 자는 결코 그 복과 은혜를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새벽 기도자가 있는 인생과 가정은 결코 어떤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새벽 기도자들이 많아지면 우리 교회는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왜냐? 새벽마다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모두가 다 새벽 예배의 중요성을 깊이 깨닫고 새벽 예배자로 서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복된 새벽이 복된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기적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 새벽에 하나님 저희 모두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풍성한 기적과 도우심을 삶에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누가 진짜 주인인지를 알고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내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새벽에 가볍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평강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근심과 걱정 없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이 밤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월요일 함께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월요일 함께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고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붙들고 뜨겁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새벽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새벽에 늘 깨어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풍성한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도록 새벽마다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한량 없으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얻는 새벽 시간을 믿음으로 온전히 지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주님 3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